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당시에는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면 3개월이 면제가 되었는데 대학교 2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이제 학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대학교 2학년 1학기만 마치고 2학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7일 날 군대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3월 7일 1985년 3월 7일 군번이죠, 제가. 그런데 이제 2월달 3월 7일 날 군 입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월달 이전에 이제 이미 영장을 받았죠. 그런데 2월달 이전에 외갓집에 갔는데 외갓집에 어떤 이모하고 이모부가 계셨었어요. 이모하고 이모부가 당시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여러 군데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외갓집에 갔는데 이모하고 이모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분들이었고, 이모하고 이모부가 갑자기 아침에 외갓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어딜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수양회 가신다고, 성경 수양회 하는데 가신다고 그렇게 하길래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연찮게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그전에는 교회라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도 한 명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이제 교회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교에 이제 성경 읽기 연구회라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UBF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 읽기 연구회 다니는 친구가 길거리에서 저만 만나면 길거리에서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펴놓고 저한테 전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저쪽에 강원도 태백에 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이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줬죠.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전에 사람이었는데 저는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2000년 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예수님이 저 얼굴을 언제 봤다고 저를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를 위해서 죽었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에서도 서울에 산 것이 아니라 이제 시골에서 오랫동안, 강릉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서울에 온 지 이제 2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외국 사람이 저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해가 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수양회 가가지고 이제 그 전도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현재 있는 가나안 땅으로, 현재 이스라엘 땅,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지도로가 있는 그 땅이 옛날에는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현재 가나안 땅으로,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게 해서 광야에서 직선 코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은
삥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삥 둘러서 가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을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래도 종살이는 했지만은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고 이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나,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이 뭐냐면, 우리가 뱀 알잖아요. 뱀은 독이 있거든요. 모든 뱀이 물론 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뱀은 일반적으로 많은 뱀들이 독이 없어요. 그런데 뱀 중에 독이 있는 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독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로는 불뱀이라고 그래요. 그 독이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다. 맞지? 와. 개미가 있는데 개미 중에 사람을 무는 개미를 불개미라고 그러거든요. 그 불개미한테 물리면 굉장히 아파요. 이런 것처럼 뱀 중에 독이 있는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광야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전부 다 죽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잘못했어, 큰일 났어요, 그죠? 옆에 이제 친구들도 죽고 가족들도 죽고 또 나도 잘못하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큰일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님, 우리로 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이 뱀들을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원에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을 내렸는데요. 처방이 뭐였냐면, 그 보통 이제 처방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불뱀이 사람을 무니까 불뱀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는 불뱀을 잡아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너희들을 물던 저 불뱀이 죽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불뱀을 그냥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수는 뭐냐면 구리거든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런 처방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은 산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러면 살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처방을 알려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뱀들이 독이 물려가지고 우리를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빨리 죽여가지고 우리를 물지 못하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뱀을 죽이진 않고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믿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됐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대신 놋뱀을 장대 위에 단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2000년 전에 살았어도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를, 내 이름을 알겠구나, 내 얼굴도 알겠구나, 나를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아시겠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났어도 기억하실 것이고,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도 하나님이 우주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보시겠구나, 이렇게 믿어져 가지고 그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죠.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던 사람에게도, 지금까지 교회를 몇십 년 다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정보와 지식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또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렇게 학벌이 좋은 이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또 전혀 공부를 못하거나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이런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고요. 예수님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도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고 사람들은 이 낮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사는, 죄인들이 사는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죄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일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지만은 그 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서 3장 22절과 23절, 24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펴볼래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인영이 학생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읽어도 될까요? 로마서 8장 1절 큰 소리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됐습니다. 우리 진비 학생 2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8장에 보니까 로마서를 제가 쭉 읽어보는데 이 로마서가
구구절절 저한테 이렇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를 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카타크리마. 그 이유는 예.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무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돼 있어요. 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고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고 죄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죄로 인한 지옥 형벌의 책임을 예수님이 대신 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거든요. 이 사망의 법에서 죄를 죄로 정하는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노모스. 예. 이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2학년 이제 1학기를 마치고 이제 군대를 다음에 3월 7일 나갔는데 그리고 군대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군대 가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성경책 조그마한 걸 이렇게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군대 이제 자대 가가지고 전부 다 이제 책별로 창세기 뜯어가지고 출애굽기 뜯고 이렇게 책별로 다 뜯어가지고 한 개씩 다 읽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믿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계속 휴가 나올 때마다 교회를 가고 휴가 나오면 이제 교회 가면 저보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고 물어보고 휴가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1997년 9월 27일 날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믿게 됐는데 자 오늘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도달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속, 그 속량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제 제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저를 해방해 줬고 또 사망의 법에서도 죄를 해방해 줬다. 죄에 대해서 해방해 주셨고 사망의 법, 율법에 대해서도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게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 것이나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